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4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와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가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길을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하나님 나라의 새 역사가 임하는 가정,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에는 수많은 가정이 나오죠. 그 많은 가정 가운데 가정의 달인 5월이 되면 우리가 자주 언급하는 복된 가정이 사도행전 10장 본문에 나오는 고넬료의 가정입니다. 저도 여러 번 이 고넬료 가정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주 예수님은 장차 전개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새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아멘 합시다. 아멘. 과연 주님의 이 진리 말씀대로 권능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오순절날 예루살렘 120문도에 강림하셨고, 그때로부터 예수님의 주되심을 증거하는 복음이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전파되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의 경계를 넘어서 더 넓은 이방의 세계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하는 중요한 단계에서 하나님 나라의 새 역사가 불붙은 특별한 놀라운 복된 가정이 누구의 가정이냐? 그 가정이 바로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의 가정이기에 우리는 여러분, 성령의 새바람 불어오기를 갈망하는 공동체로서 우리의 가정에도 고넬료 가정의 축복이 임하기를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대면하기를 축원합니다. 당신이 오늘 기대감을 가지시고 오늘 듣는 이 모든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나님 말씀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고넬료는 누구냐? 그는 가이사라에 주둔하던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은 오늘날의 미국이나 소련 이런 큰 나라가 비교할 수 없는 광대한 대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광대한 영역을 지배하기 위해서 로마 제국은 주둔지에서 그곳 병력을 차출하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여기에 가면 이곳 사람들을 뽑아서 병사를 삼고, 너무 넓으니까 영국에 가면 영국 사람을 로마 군인 삼고. 그런데 이 이달리아 부대는 로마의 이달리아 본토에서 직접 파송된 최정예 특수부대였고, 고넬료는 그 특수부대의 보병 100명에 대한 지휘권을 가진 백부장, 오늘날로 따지자면 대위 중대장에 해당하는 힘있는 장교였습니다. 대개 이런 지위에 오른 사람은 실전 경험이 풍부하고 엄격한 성품을 가진 군인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자, 전쟁터에서 많은 적을 상대해서 승리한 유능한 사람, 남보다 강하고 명령에 죽고 사는 엄격한 사람, 모르긴 해도 우리의 고넬료 역시 로마 정예부대 백부장으로서 그런 유능하고 엄격한 군인이었을 테지만, 우리가
고넬료에게서 발견하는 특별한 사실은 그가 비록 로마 군인 이방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믿는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신앙이었다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 2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고넬료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아멘. 자, 여러분, 우리는 로마 백부장 고넬료가 어떤 상황에서 누구를 통해 왜 유대교의 신앙을 공유하게 되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고넬료는 가이사라에 주둔하고 있는 동안 그곳 유대인들과 접촉하게 되면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고 그 하나님은 바로 야훼라는 이름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걸 알게 됐고 그 믿음을 얻게 된 것 같습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형식적으로 이중적으로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참된 경건으로 하나님을 믿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 여기는 본토 이탈리아에서 멀리 떨어진 유대 땅이니까 여기에 있는 동안에는 이곳 정서에 맞춰서 새로운 종교를 좀 경험해봐도 나쁠 거 없지. 그래, 나는 여전히 주피터, 주노, 넵툰, 아폴로 이런 로마 신화에 나오는 온갖 우리의 신을 다 믿지만 거기에 하나 더 추가해서 유대교의 하나님 야훼도 조금 믿어준다면 필요할 때 야훼의 도움도 받고 이곳 유대인들과 잘 소통할 수 있고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고넬료는 여러분 그런 인간적인 차원에서 세상적인 마음으로 야훼 하나님을 받아들인 게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야훼는 오직 유일한 야훼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아멘. 유대교의 신앙도 그렇고 기독교의 신앙도 그렇고 여러분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을 만물의 창조주요 절대주권의 선지자로 인정하는 신앙의 특징은 다른 신들과 우상이 용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뭐냐? 다른 신이 없다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이 오직 한 분이시고 그분만이 절대적인 사랑의 대상인 것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이 나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도 사랑하고 부처님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그렇게 나뉘어진 쪼가리 싸구려 신앙은 하나님이 기뻐받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는 전인적인 사랑을 하나님 기다리시는 줄 믿습니다. 이 예배는 뭐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배 참석하는 것은 구경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경건한 고넬료는 그런 전인적인 사랑,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는 사랑으로 야훼 하나님을 믿고 섬기되 자기 혼자만 하나님을 경외한 게 아니라 온 지방과 더불어 그렇게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은 참 대단하고 부러운 부분입니다. 저도 목사로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가장 어려운 게 가족과 집안 전체가 같은 경외의 신앙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이렇게 우리가 모여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서로에게 적당한 거리를 두며 원하는 좋은 모습만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 와서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성도님, 형제자매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서로에 대해 다 모릅니다. 그래서 거리를 두고 원하는 좋은 모습만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도 이쁘게 하고 웃어주고. 그래서 교회 안에 있을 때 우리 모두는 나름 다 신앙이 있고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신앙이 첫째,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도 한결같이 유지되느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할렐루야 하는 게 삶 속에서 똑같이 이어지느냐, 그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로는 교회 안에서 예배 사역을 잘 감당하는 이 신앙, 교회 안에서의 신앙이 과연 가정에서 서로가 가족으로 살아가는 자리에서도 조화를 이루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연합을 이루느냐를 우리가 돌아보면 그게 절대로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일단 여러분, 온 가족이 다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서
신앙의 연합이 어렵고 오히려 신앙 때문에 갈등을 겪는 분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면,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런 성도님에게는 우리 주님의 긍휼과 위로 새 힘 주심이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절대로 여러분 신앙을 포기하면 안 돼요. 아멘. 내가 지금 신앙을 지키는 게 힘들어요. 핍박도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고 가족의 구원을 위해 계속 기도하시고 좋은 씨앗을 심으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아멘, 반드시 복된 수확의 날, 기쁨으로 웃고 찬양하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하지만 보세요, 온 가족이 교회를 다니고 예배드리며 봉사를 해요. 그러면 사람들은 생각하죠. 야, 저 집은 참 좋겠다, 부럽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교회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실체가 달라서 갈등을 겪는 식구들도 있습니다. 국민일보에 신앙 상담을 요청해 온 내용이 올라온 걸 본 적이 있는데, 2016년도에 어떤 자녀가 이렇게 질문을 목사님께 올렸습니다. 저의 아버지는 모 교회 중직자입니다. 밖에선 용서, 사랑, 나눔을 강조하지만 집안에서는 폭군처럼 행동하십니다. 집안 살림은 전혀 나 몰라라 하시고 어머니를 괴롭힙니다. 그런 일로 다툴 때가 많고 저도, 자식인 저도 닮을까 걱정됩니다. 이럴 경우 효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아마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그런 상담이 올라온 것 같아요. 물론 성경의 해답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어떠하든지, 부모님이 잘하든 못하든 자녀는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라, 이게 답이지만, 여러분, 이처럼 교회 안에서와 밖에서의 모습에 큰 괴리감, 갈등이 있을 때 가족의 관계가 깨지고 신앙의 연합도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지금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모습, 그리고 가족이 보는 모습 다르다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식구가 다 열심히 교회 다니고 봉사를 하지만 각자가 따로따로 너무 바쁘게 생활하며 집안에서 아무 신앙의 교제를 나누지 않는 경우도 문제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 아빠도 일찍 교회 나오고 엄마도 나오고 애들도 나오고 다 바쁜데 집안에 가면 서로 만나지도 못하고 신앙 얘기도 없고 따로따로 서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모르고, 그것도 문제인 거예요. 고넬료 가정이 모범적인 가정으로 칭찬받아야 하는 이유는 가장인 고넬료의 권위 아래 온 집안 식구가 아버지가 경외하는 하나님을 다 함께 경외하는 은혜가 넘쳐났기 때문인 거예요. 예?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아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즐겨 부르는, 오늘도 부른 이 찬송가의 가사처럼 온 식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같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참된 연합이 우리 가정에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가정을 여러분 변화시켜야 돼요.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는 가정 하나하나가 신앙의 힘으로 든든히 잘 세워져서 모든 가정과 교회가 연결되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우리가 그런 생각을 많이 못하고 그냥 교회 안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봉사하면 신앙 좋다 그랬는데, 마지막 때는 여러분, 모든 지혜로운 사람이 말합니다. 이제는 가정과 교회가 연결돼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둥이 하나 무너지면 무너지는 거예요. 기둥이 두 개가 딱 받치는데 하나가 무너진다 그러면 하나만 서 있는 게 아니라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세워져야 돼요.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일은 교회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아이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신앙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일주일에 168시간 중에 1시간, 2시간 신앙생활 하는 걸로는 신앙이 전수 안 됩니다. 많은 자녀들이 이제 성인이 되면 신앙을 버려요. 세상에 나가면 동화돼 버려요. 왜? 생명의 신앙을 못 집어넣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가정과 교회가 함께, 부모와 목사님과 선생님과 모든 사람이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야만 승리할 수 있는 싸움인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해서 우리 가정에서 실시간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은 소중한 우리의 가정과 가족을 신앙으로 더 잘 돌보고 세워서 앞으로 다가오게 될 일들을 대비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거예요. 앞으로 일어나는 일들은 신앙적으로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점점 더 신앙생활 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 하냐? 지금부터 가정을 돌봐야 한다. 다시 심어야 한다. 아멘. 가정에 여러분,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부디 이 설교를 들으시는 사랑하는 여러분은 이 세상의 다른 어떤 일보다 중요한 사명이 신앙의 가정을 잘 세우는 일임을 깨달으시고 고넬료의 가정처럼 온 집안이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새 역사가 일어나기를 갈망하며 예배와 교제 재단을 잘 쌓아가는 지혜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부터 그 재단을 쌓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자,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유대교의 신앙을 배웠습니다. 유대교의 신앙은 하나님을 경외하되 특별히 세 가지 일, 즉 금식과 구제와 기도를 기본적으로 중요시하는 실천적인 경건의 신앙입니다. 로마 백부장의 위치에서 고넬료 많은 활동을 해야 했기에 정기적으로 금식을 하는 것은 무리가 있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군인이고 이 사람은 장교고, 그러니까 바쁘게 막 일을 해야 되니까 금식하는 건 어려워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금식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고넬료는 다른 두 가지 사안, 바로 구제하고 기도하는 일은 아주 열심히 잘 했던 게 분명합니다. 다시 한번 2절 말씀에 주목을 해봅니다. 고넬료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다음에 뭐라 하냐,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처럼 식민지에 주둔하던 로마 군인들은 유대 백성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걸 당연히 여겼고, 지위가 높고 고난이 클수록 챙기는 이익이 많았겠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고넬료는 그와 반대로 많은 구제로 가난하고 약한 유대인들을 계속 섬겼습니다. 왜냐? 그게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거룩한 뜻이니까. 아멘. 고넬료는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뭘 원하느냐? 구제하고 기도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때문에 고넬료가 그걸 하는 거예요. 내가 구제하면 하나님이 더 많은 복을 주시겠지? 내가 요 정도 구제하면 적어도 이만큼 더 좋은 게 돌아오겠지? 그렇게 여러분, 구제의 목적이 내가 더 많은 걸 얻기 위해 투자하는 데 있다면, 여러분, 그렇게 됐을 때는 할렐루야일지 모르지만 만약에 원하는 대로 안 됐을 때는 실망하고 시험에 들지 않겠습니까?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즐거이 기꺼이 그러다 보니까 많이 구제하는 자가 됐고, 그런 고넬료의 선한 행실은 22절을 보면 유대 온 족속의 칭찬을 가져왔습니다. 이 점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드러내고 떠벌리며 구제하는 건 뭐냐? 외식인 거예요. 예수님 말합니다. 그렇게 나팔을 불며 구제하는 자는 이미 상급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 받을 게 없다. 여러분, 내가 뭔가를 하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안 기뻐요. 무엇이든지 기도를 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고, 금식할 때 티내고 기도하고 뭐 하는 거 하나님 안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받는 거는 할 필요가 없어요. 아멘. 오히려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한 척하는 거는 죄를 짓는 거예요. 하지만 신실하게 꾸준하게 하는 구제는 적대적인 사람, 유대 백성에게도 감동을 주고 칭찬을 받게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줄 믿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아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선한 행실로 빛나고 짬만 내기를 축원합니다. 자, 아울러 고넬료는 많은 구제와 병행해서 항상 기도하는 경건의 실천자였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하는 게 무슨 뜻일까요? 과연 우리가 항상 기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분명히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명령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성경이 명하는 것은 그게 꼭 필요하고 은혜의 지혜와 능력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명하는 것임을 우리는 믿어야 하고, 그래서 우리는 규칙적으로 또 수시로 더 많이 깊이 기도하는 것을 추구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도의 사람이 되자. 아멘. 기도는 꼭 우리가 두 눈을 감고 손 모으고 어떤 형식에 맞춰서 행하는 것에 국한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 그러면 눈 감고, 우리 교회 학교에서 애가 눈 뜨면 선생님이 그래, 너 눈 떴어? 감고. 근데 눈을 뜨고 감고 손 모으고, 이게 꼭 기도가 아닌 거예요. 예컨대 찬양을 가리켜 뭐라 그러죠? 곡조 있는 기도라고 말합니다. 찬양은 뭐냐? 곡조 있는 기도. 내가 갑자기 찬양이 쓱 나와요. 내 영혼의 그러면 찬양을 했지만 그게 뭐냐? 기도를 한 거예요. 아멘. 또 때로는 주여
아버지, 예? 깊은 외마디 탄식이 기도일 때도 있는 거예요. 마음이 아파요. 주여, 주여가 나와요. 그게 뭐냐?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수시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생각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말하는 것은 다 기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자주 부르세요.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하지만 고넬료나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중요한 진리는 규칙적으로 행해지는 골방의 기도가 큰 변화와 기적의 원천이 된다는 겁니다. 자, 다니엘 6장 이야기 속에서 다니엘은 사자굴의 위기가 눈앞에 들이닥쳤을 때도 하루 3번 늘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 젖혀놓고 무릎을 꿇고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요. 죽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위기 속에서도 똑같이 평소대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로마 백부장 고넬료 역시 매일 규칙적으로 유대인의 관습에 따른 3번의 기도를 드린 것으로 보여지는데, 자 여러분, 제국의 총리였던 다니엘, 또 로마 백부장 고넬료, 그들 모두는 누구보다 할 일이 많은 중요한 자리에서 바쁜 일정 가운데 살아가던 리더들입니다. 다니엘, 고넬료 우리보다 훨씬 바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도의 사명을 귀하게 여기고 매일 규칙적으로 여러 번 진실하게 기도했다는 점은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더 기도에 힘쓰는 주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듣고 기도를 하기 바랍니다. 기도를 일단 시작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절대로 내가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해야지 그러지 마세요. 일단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예, 5분 기도하고 다음 날은 6분 기도하고 그 다음은 10분 기도하고, 아멘. 그러다가 2번씩 기도하고, 기도가 자꾸 이렇게 깊어지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처럼 고넬료 경건한 사람, 많은 구제, 꾸준한 기도, 온 집안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충성된 삶을 살았는데, 여러분 오랫동안 이 고넬료에게는 어떤 특별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대단한 어떤 역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인간의 관점에서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 그랬다는 거고,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원한 영적 세계에서는 아무도 몰랐지만 놀라운 일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으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고넬료의 모든 경건한 헌신을 묵묵히 지켜보고 계셨던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구제와 기도는 심겨지고 쌓인다. 다시 한번, 구제와 기도는 심겨지고 쌓인다. 아멘. 여러분, 심겨지는 씨앗은 자라서 열매가 돼요. 쌓여지는 것은 가득할 때 넘쳐 흐르게 됩니다. 이거는 경건의 기본인 구제와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 3절 이하를 보면 어느 날 고넬료는 평소와 똑같이 제9시, 즉 오후 3시 유대인의 기도 시간에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기도에 혼자 매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갑자기 꿈이 아닌 생생한 환상이 눈앞에 열리면서 하나님의 사자인 빛나는 천사가 그의 앞에 탁 나타나서 고넬료야, 그의 이름을 부르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성도들은 신비한 체험을 중요시합니다. 그런 체험이, 신비한 체험이 점점 더 커지고 깊어지는 것을 사모해서 여기저기 찾아다니고 안수도 받고 공부도 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데, 결론부터 제가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체험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할 때 덤으로 주시는 선물인 거예요. 아멘. 체험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중요하지 않아요. 고넬료가, 여러분, 하나님 저는 영광스러운 천사를 꼭 보고 싶습니다, 저에게 천사를 좀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신기한 천사를 보고 하늘의 기적을 보고 싶어요, 고넬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기도 시간에 홀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천사를 보내시는 거예요. 고넬료가 구하지 않았는데 천사가 찾아옵니다. 왜? 하나님이 전하시고자 하는 특별한 메시지,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신앙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분명히 체험신앙이 필요하고, 내가 경험한 신앙이 좋은 신앙이지만 어쨌든 신앙의 초점은 체험 그 자체에 맞추지면 안 되고, 항상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뭐냐?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인 거예요.
따라합니다. 말씀 신앙. 체험 신앙도 좋지만 더 좋은 신앙이 말씀 신앙인 거예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신앙이 항상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위에 굳건히 서는 복된 신앙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환상이 열리고 천사가 들어옵니다. 고넬료야 부릅니다. 그랬을 때 고넬료는 용감한 군인임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자기가 아는 것과 다른 초월의 역사가 일어날 때 경건의 두려움이 임하고, 그래서 고넬료는 주여 주여 무슨 일입니까? 어째서 당신이 저를 찾아오시는 겁니까?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더라.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참된 경건의 구제와 기도는 이 땅에서 행해지지만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늘에 쌓입니다. 아멘.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여러분, 모든 게 빨리빨리 돌아가야 하고 효율성, 합리성, 가성비, 만족도 이런 것을 따지는 오늘날의 이 세상 속에서 구제하고 섬기며 기도하는 일은 물질과 시간을 낭비하는 헛수고처럼 보이죠. 지금 내가 돈도 없는데 남에게 도와준다, 나 살기도 힘든데 시간이 없는데 기도를 한다, 그거 뭐 하는 거야? 헛수고 같죠. 하지만 참된 믿음은 여러분, 당장 내 앞의 현실 세계에서 뭔가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는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모든 걸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며, 마치 백도가 되면 물이 끓어오르듯이 저수지가 가득 차면 넘쳐나듯이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가장 아름다운 새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마음에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아멘. 맨날 이렇게 살다가 죽는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기대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아멘. 하루하루 고넬료 묵묵히 구제하고 묵묵히 기도한 모든 것은 번제의 향기처럼 하나님 앞에 계속 상달되는 거예요. 아멘. 계속 향기가 올라가요. 그래서 어느 순간 하나님이 만족하시며 특별히 주목하고 기억하시는 대상이 된 겁니다. 하나님 뭐냐? 이제 됐다. 아멘. 저 천국에서 하나님이 자 이제 됐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억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 그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고넬료가 올린 기도와 이 모든 구제가 연락이 되었을 때 그의 메신저인 천사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신실한 신앙의 사람 고넬료에게 특별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그 요지는 요빠라는 인근 항구 도시에 시몬 베드로라는 사람이 머물고 있으니 그를 데리고 와서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이 말을 하고 천사는 즉시 고넬료를 떠나 사라져 버립니다. 천사가 짠 나타나서 고넬료야 말하고 천사는 가버려요. 이 신비한 것이 계속 있는 게 아니라 나타났다가 사라져요. 만약에 우리가 고넬료의 입장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이런 말을 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고넬료는 이게 꿈이냐 생시냐 의아해하며 허송세월하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 고넬료는 허송세월하지 않아요. 또 자 여봐라, 다 나한테 와봐, 내가 지금 어떤 신비한 일을 경험했는지 한번 들어봐. 고넬료는 자기의 이 대단한 체험을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사방팔방 내가 대단한 거 봤어, 천사를 봤어, 이런 말 들었어,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니 시몬 베드로가 대체 누구래? 왜 그 사람을 우리 집으로 데려오라는 거야? 또 그를 못 만나면 어떻게 할 건데? 만약에 안 온다 그러면 괜히 헛걸음 헛수고 아니야? 왜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 거야? 많은 의문을 제기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상의하는 것도 아닙니다. 고넬료 가만히 있지도 않고 자랑하지도 않고 사람들 찾아다니지도 않고
그 대신 백부장 고넬료는 어떻게 하느냐? 그는 명령에 죽고 사는 군인답게 그 자리에서 즉시 집안의 하인 2사람과 경건한 부하 1사람을 불러다가 천사가 전해준 하나님 말씀대로 가서 시몬 베드로를 모셔오도록 요바로 파송을 했고, 아멘. 즉시 실행에 옮겼고, 자, 며칠 후 베드로가 우여곡절 끝에 요바로부터 가이사에 위치한 고넬료 집에 찾아왔을 때 베드로는 온 집안 식구뿐 아니라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까지 다 불러 모아놓고 함께 기다리고 있던 이 로마 백부장이 황급히 달려나와서 발 앞에 꿇어 엎드려 절을 하며 영접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멘. 베드로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 내가 유대인인데 이방인에 가야 되느냐? 근데 갔더니 거기에 고넬료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기다리고 있고 고넬료가 달려나와 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넬료는 왜 나를 이리로 오게 했소? 묻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으시고 네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로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는 무엇을 듣고자 하여?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 즉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알려주시는 모든 말씀을 듣고자 하여 누구 앞에 있나이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다리던 이방인의 이 무리 앞에서 베드로는 오직 예수님의 복음을 강함없이 전합니다.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했던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 부활, 그분의 승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다시 오심과 재판장 되심. 여러분,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에는 세상의 것, 인간의 것이 하나도 없고 오직 예수님 복음으로 가득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고 모든 사람이 갈급한 심령으로 말씀을 경청하고 있을 때 오순절날 예루살렘 마가다락방에 강림하셨고 또 사마리아 성도들에게 강림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이제 로마 사람 이방 백부장 고넬료와 그의 모든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 위에도 권능으로 임하셔서 여러분 방언이 열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과 기도가 넘쳐난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순절의 성령 충만, 사마리아의 성령 충만에 이어서 이제 가이사랴의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결국 말씀을 끝맺겠습니다. 고넬료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신앙의 근본과 핵심은 뭐냐?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인 거예요. 신앙은 뭐냐? 순종이에요. 아멘. 고넬료는 항상 내가 지금 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되 철저히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철저히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뭐냐? 그거는 3가지입니다. 첫째, 우리는 어떤 말씀을 듣든 즉시 순종해야 돼요. 아멘. 미루지 말고 말씀이 임하면 즉시. 2번째, 우리는 지속적으로 끝까지 계속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참된 순종은 셋째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기꺼이 행하는 최선의 순종인 겁니다. 첫째, 즉시. 아멘. 2번째, 계속. 3번째, 최선을 다해. 고넬료는 보세요. 하나님이 야훼 하나님이 구제하고 기도하기 원한다. 딱 말씀을 들었을 때 즉시 계속 최선을 다해 순종을 했기 때문에 많은 구제와 풍성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히 기억되는 거예요. 아멘. 이 땅에 구제하는 사람이 많고 기도하는 사람이 많지만 고넬료는 많은 구제, 많은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순종입니다. 또 천사가 나타나서 요바에 머물고 있는 시몬 베드로를 데려오라 말씀했을 때도
고넬료는 주저하지 않고 순종하되 나흘 동안 기다리는 동안 일가 친척 가까운 친구 다 불러 모아놓고 기다리며 베드로 발 앞에 꿇어 엎드려 절을 하며 환대하기까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하나님 말씀에 삶을 맞추려고. 아멘. 고넬료는 뭐냐? 말씀하세요, 행할게요, 듣고 싶어요. 이게 고넬료인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달인 이 5월에 하나님이 우리 개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사도행전 10장의 은혜를 부어주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사도행전 10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소망이 막연한 바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열매로 나타나는 걸 보기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에게서도 절실히 요구되는 게 뭐냐? 고넬료의 경건과 같은 참된 순종입니다.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이제. 아멘. 당장 눈앞에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지금 당장은 모든 게 힘들고 헛된 것 같아도 신앙의 기본을 지키는 지혜자가 되길 바랍니다. 기본에 충실해야 돼요. 예?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누가 인정해 주든지 안 해주든지, 그런 거 상관없이 꾸준히 구제하고 계속 기도하는 게 심겨지고 쌓이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두 가지를 철저히 더 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교회, 사랑을 나누는 교회. 아멘. 예, 또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말씀을 주시든, 주의 종을 통해 설교를 통해 말씀을 주시든,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을 전해주든, 어떤 경로로 말씀을 듣든, 여러분 레마로 임하는 분명한 말씀에 즉시 온전히 최선을 다해 순종하길 바랍니다. 절대로 토를 달지 마세요. 마음에 감동이 올 때 자기가 알아요. 저도 그런 경험이 몇 번 있는데, 괜히 누군가에게 물질을 좀 줘야겠다, 그건 내 생각이 아니에요, 절대로. 왜? 인간은 자기밖에 몰라요. 누군가에게 도와주고 싶고 섬기고 싶고 그런 마음은 하나님 주시는 레마의 말씀. 그러면 여러분 계산하지 마요, 따지지 마요. 이해할 수 없는 말씀도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예요. 그리고 혼자만 잘 믿는 걸로 만족하지 마세요. 내가 기도하고 순종하니까 나는 됐다, 나는 천국 가겠다, 이걸로 만족하지 말고, 여러분 나의 영향력이 미치는 모든 사람을 다 함께 말씀 앞으로 이끄는 리더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고넬료는 백부장인 거예요. 그는 자기의 온 가족, 또 모든 부하들, 친구들, 친척들 다 말씀 앞으로 인도합니다. 그렇게 하면 신실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걸 보시는 하나님이 당신과 가정 위에 그분의 영, 권능의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새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고넬료와 그 가정처럼 새로운 성령 충만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생명과 영광을 온 세상에 널리 드러내는 복된 성도,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임마누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고 말씀을 들었사오니 고넬료처럼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나의 신앙을 잘 세울 뿐 아니라 가정을 회복하고 교회를 회복하고,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새로운 성령의 운동을 일으키고 부흥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